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주님이 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게요? 승주가 됩니다. 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고, 또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키면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요, 패배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이키지만 않는다면,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따라온 당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승리하셨고 또 우리 안에 승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나거나 실족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항상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이고 뿌리와 가지의 그런 관계, 유기체적인 관계요, 영적으로는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룬 관계라서 주님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또 믿는 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데 큰 원천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것은 곧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또 자백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보가 있고 전진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조금의 성장도 없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패배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그 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승리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그런 걸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예전에 그런 기도문 많이 보셨죠? 그 로마 카톨릭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오늘도 무사히. 마귀도 그것을 원해요. 믿는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혼자 잘 믿고 그냥 혼자 하늘나라 가라고.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자기 소유로 다시 우리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 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다가 그냥 혼자 잘 믿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안하게 살길 바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인들의 원함이 그거잖아요. 그죠? 평화. 그냥 가짜 평화입니다. 평화롭다 그러면 또 이제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을 줄 알죠? 아니에요. 더 타락합니다. 먹고 살고 살기 좋고 등 따숩고 편하면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습니까? 죄 짓지도 못하잖아요. 죄 지을 생각도 못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힘든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독이고 그런 것이죠. 자, 주님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운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성경 다른 곳에서는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또 그런 자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서는 환난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또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환난을 당할 때 기운을 내라는 것이고요, 즐거워라는 것이고요, 참아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죠. 환난 중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고 이겨내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한다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그럴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환난이 없다면 우리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겠죠. 주님을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 환난을 당한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또 위로해 줄 수도 없겠죠. 그들을 세워줄 수 없겠죠. 간증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감기 몸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 뭐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잘 믿어봐. 나처럼 감기 한 번 안 걸려. 이렇게 교만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 때문에 자랑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환난 중에 위로와 기쁨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위로가 충만한. 자, 많은 기독교인들 아무런 환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사실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더더구나 그것은 승리하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인 것이겠죠. 주님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조차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운을 내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단지 어려운 일로 그냥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게 되고 기쁨을 넘치게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환난이 이런 것인 거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삼절도 읽으면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은 성도들에게 이미 예고된 것이죠. 바울도 이미 예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고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사도행전에서 말했죠. 또 그보다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했던 것인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요, 인내와 믿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아주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믿음, 열매로 맺어진 것이죠. 이건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환난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그 환난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면 즐거워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선한 열매를,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은 승리에 찬 주님의 놀라운 선포를 들었습니다. 승리한 군대의 대장이 전투의 종말을 알리는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그런 선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쟁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이겼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적인 모든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구를 이겼다고요? 정사와 권세들. 에베소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정사들과 권사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겼다고요? 십자가에서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역설적인 것이. 우리 시편 22편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영적 악들이 바산의 황소가 그리고 막 둘러싼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고요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카톨릭의 그림쟁이들이 그린 그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림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싸우신 싸움은 로마 제국이나 바리새인들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싸우신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었다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 한두 명만 보내도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치르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고 마귀들을 물리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싸우신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여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그 자들, 그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 속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마귀의 권세에서, 그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지옥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단지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 성경에서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 계시록 5장 5절이죠. 이만희가 자기가 이겼다고 말을 하는데 신성 목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이죠. 주님께서 이기신 분인데 자기가 이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써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이기신 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분의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내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성도들이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귀는 그 일만 막을 수만 있다면요, 어떤 사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약한 자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때 마귀는 주랭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날뛰는,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욥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베드로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대면 마귀가 웃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올무에 빠지게 되고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마귀는 이미 갈보리에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주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귀와 수없는 전쟁을 치르셨고, 그때마다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은 주님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기록인 것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로 노래하며 고하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 그 싸움들, 그거는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냥 한 것이 아니죠. 그 싸움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런 마귀들과의 한판 승부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 버림으로써 마귀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는데, 15장 21절에서는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다 이거죠. 주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든 또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이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이루신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전쟁에 능한 전사로 불리시는 분인데,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싸우시는 분이시죠.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고작 그 이집트 파로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읽지만 재판관기 5장에서는 이런 말씀 있죠. 19절에서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의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은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싸우는 것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는 싸움. 이게 이제 무기또에서 싸우게 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러한 예표 어떤 리허설과 같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다니엘서도 보시죠. 예, 다니엘서도 그렇게 전쟁이 있어서 오는 게 막혔다고 미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나라마라 권세자가 있는 거죠. 싸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로 싸운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통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이고 또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필리스테가 싸우면 그것은 그들의 민족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는 필리스타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와 싸우신 게 아니죠. 사탄이 온 것입니다. 주님과의 시험,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3번 실패했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온 거예요? 계속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0절. 덥죠? 히터. 자, 사무엘하 23장 10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는 이 필리스타를 통해서 일하고 영적 전쟁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쟁취해 놓은 그냥 전쟁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싸워놓으신 싸움이고, 예, 또 주께서 승리한 싸움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주께서 쓰셨을 뿐이고 그들은 그냥 약탈만 할 뿐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서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겠죠. 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죠. 드리려면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그 발 가운데 서서 저지하며 필리스타인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싸움에 능한 전사이시고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으면 또 온전히 믿을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은 다 치러보셨고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을 정확히 하시고 싸움에서 패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마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불신입니다. 불신. 이 세상에서 치러지고 있는 영적 전쟁, 성도들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복음도 가리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도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영광스럽게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믿지 않게 되면, 믿지 않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믿지 못하게 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일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그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전쟁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수록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역대기상 29장 11절에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언은 원수들에게는 패배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승리자들은, 주님을 믿은 우리들은 승리자들에게 주님의 승리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승리자들이고, 우리는 그 승리를 자축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죽이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서부터 우리 어떤 어려움들, 시련들, 시험들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소리쳐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시편 47편 1절이고요. 오 새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승리의 이러한 선포가 많은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유일한 근거이고 승리의 초석이고 승리의 깃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문장들이, 이러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전쟁터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지 못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예 싸울 생각도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만을 거기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승리는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까지 또 그렇게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일서 4장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크신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신 그 주님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적 전쟁에 그냥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5장 4절도 있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승리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넘어지는 이유는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고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실패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려면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실패도 할 줄 우리가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